마이크 좀 올려주시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수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실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는데, 제가 한 실수는 아니고 형이 한 실수인데요. 초등학생 때죠. 예. TV에서 해주는 정말로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통 영화가 아니라 무려 스타워즈 2, 너무 몇 날 며칠 기다린 그 영화를 재밌게 밤에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주무실 때 안방에서 조용히 보는데, 형이 몸을 움직이다가 이 오강을 엎었어요. 이 방 안에 있는 오강을. 난리가 나면서 당장에 쫓겨나고, 한참 재미있을 시간이었는데 옆방으로 쫓겨나고 못 보고, 지금 생각해도 아쉬워요. 그때 그런 일이 없어서 그 스타워즈 2를 끝까지 다 봤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실수죠. 추억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정말 끔찍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별히 내 실수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게 될 때, 이건 뭐 답이 없죠. 혹시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 그 기사 중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흑인과 백인의 갈등으로 또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백인 경찰관이, 여자 경찰관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자를 하다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 집은 3층인데 엘리베이터에 4층에 내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실수 종종 하잖아요. 층을 헷갈린 거죠. 그런데 이미 착각한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근데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불은 꺼져 있고, 보니까 안에서 이제 시커먼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마침 경찰관이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실탄 2발을 발사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집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는 시간이 늦은 거죠.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던 흑인이 죽고, 그분은 정말 황당하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실수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중심 내용이 그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에 의해서 복수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 제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뭐 성이라고 하니까 캐슬 같기도 한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빌리지, 시티, 영어 성경이 다 시티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마을이죠. 48개의 레위인이 받았던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구분을 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과실치사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 세상 모든 일에 어떤 제도에는 그 취지가 있잖아요. 뭐 창업을 도와주고, 서민을 도와주고, 또 뭐 육아 정책을 위해서 또 재정을 쓰기도 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꾸려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회를 안정되게 꾸려가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그래서 그 가족이 또 복수를 하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그런 피해 복수로 얼룩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와해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이라면 살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두신 거죠.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피성 제도의 취지를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는가? 도피성 제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피성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다. 왜냐하면 도피성 제도는요, 철저히 사람들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온전히 그들을 위한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수를 전제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한순간에 죽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오늘 말씀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했죠. 너희를 위해 정하여. 하나님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염두에 두신 제도, 도피성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 고맙죠.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실수에 대해서는 위대한 성경 인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아. 제가 보니까 실수한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노아. 당대 의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홍수 후에는 술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자녀들 앞에서 실수를 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저주를 당하기도 하고, 노아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삼손도 이스라엘 시대의 사사죠. 남자로서 힘이 셌습니다. 남자로서 그 당시 힘이 셌다는 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손도 어떤 여인의 유혹 때문에 실수를 해서 다 가졌지만 다 잃어버리죠. 실수입니다. 사무엘도요, 왕정시대를 잇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사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도 사울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을 때, 그 일을 할 때 누군지는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엘리압,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 보고 굉장히 잘생겼나 봅니다. 그 겉모습의 용모에 그냥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죠. 나중에 하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야, 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용모가 아니라 마음을 본다. 너도 중심을 봐야지. 사무엘의 실수죠. 다윗도 뭐 범죄의 실수를 했죠. 바세바 사건, 인구조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의지하는 인구조사, 다 실수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베드로,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안 부인하겠다고 철떡같이 말해놓고, 다른 제자들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놓고 금방 3번 부인했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쳤지만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연약한 그릇이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거예요. 실수 때문에 생명을 잃어서야 되겠느냐? 실수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끝나서야 되겠느냐? 너희들 실수 많지? 도피성이란 제도가 있어. 이렇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실수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계획하실 때 인간의 실수까지도 배려하시고 감안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도피성이 실수 연발이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긴 걸 안다면,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도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좀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저도 실수를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메모를 많이 해요. 적자 생존 열심히 적습니다. 스마트 메모 폰도 이용하고요, 음성 메모도 하고요, 또 중요한 통화는 다 녹음합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은 유출되면 안 됩니다. 뭐 그 정도로 좀 놓치는 거 없이 좀 하려고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포스트잇이 제 책상에 가득해요. 빼곡히 적어서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물론 송구스럽죠. 너무너무 죄송하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자책하진 않아요. 막 벽에 머리를 박고 내가 왜 이랬을까 막 고민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음번에 또 잘하면 되니까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완벽주의 계신가요? 조금도 자신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못한 태도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율법주의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히 엄격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기가 쉬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표적이죠.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토색, 불이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율법주의, 자기위에 빠진 사람의 허무한 말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를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무 완벽한 거, 너무 깔끔한 거, 그런 것은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자기가 돼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실수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했던, 학생 때는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누나들, 형들이 대학 가고 나서 얼마 후에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안타까우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 신실하던 형, 그 신실하던 누나들 왜 지금 교회 안 나오지? 곰곰이 생각하고 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 가니까 또 세상 한복판에 나가니까 뭐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스스로 정죄하는 쪽을, 이런 데가 무슨 교회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모습을 하진 않는 것일까,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이죠. 교회가 병원이잖아요. 환자가 병원인 교회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치료받는 곳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모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약간은 뻔뻔함이 아닌가. 뻔뻔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병원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바뀌려는 모습만 있다면 열심히 회복의 또 치유의 장소에 나와서 또 교회가 그런 분들을 품어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부족한 사람도 부담 없이 올 수 있고, 깨지고 상한 그릇 같은 사람들도 큰 부담 없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또 용납하고 실수가 용납되고 또 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수용해서 회복되는 공동체가 아닐까. 애쓰고만 있다면, 죄악에서 뒹굴고 있더라도 받아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것이 도피성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죠. 도피성같이 실수가 용납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그 소중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 도피성의, 보세요. 도피성의 1차적인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또 동시에 아무리 실수로 생명을 해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도피성 안에만 살게 합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실수로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주의해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너는 도피성 안에만 있어라. 언제까지? 정식 재판이 열리거나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한 시대의 텀을 그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의 공소시효는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갈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의 자유도 제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신하고 거기서 자기의 부주의함을 성찰하고 거기서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소중한 생명을 네가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약 잘 드시고 건강한 대제사장이라면은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이 부지 중에 해한 그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살인자에게 요구되는 건 근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아무리 실수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찰관도 그 죽임당한 동생은 재판석에서 정말 따뜻한 모습이 연출됐죠. 울고 있는 그 피의자, 그 여성 백인 경찰관, 판사님 제가 저분을 좀 안아도 되겠습니까? 포옹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포옹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10년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지만. 오늘 우리도 도피성 속에 남아있는, 녹아있는 그런 생명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즉 금요일 날 출근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목요일 날 날이 하도 맑아서 그랬는지 우리 한항고 오다 보면 길에 방음벽이 있잖아요. 높은 방음벽. 유독 그날은 새들이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한 10몇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요. 그 친구들한테는 투명 유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세게 박치기 해서 다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 어떤 새는 그 조그만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사람이 다가와도 그냥 정신없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안타깝죠. 또 제가 행동하는 양심이잖아요. 바로 저기 LH 하남사업본부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물며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동물의 생명도 그렇게 중요한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홍콩 시위대랑 또 중국 군대랑 부딪히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죽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념이 어디 있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소중한 생명이니까. 실수로라도 타인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에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요. 졸음운전도 하면 안 되고요. 졸리면 자다 가야 되고요. 또 안전불감증으로 다른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위험에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되죠. 횡단보도 앞에서, 특히 그 아이들이 건너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는 천천히, 스쿨존이잖아요. 천천히 다녀야 되고,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 급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뒤로 몰리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저희 아이도 지금 4살인데, 막내가 4살인데 그 페달 없는 밸런스 자전거라고 있어요. 이제 그거 타는 거에 아이가 심취해 있어서
항상 타는데, 요새는 뭐 단지 안에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타는데 어디선가 그 이사 차량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조금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너무 아버지로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익 때문에, 뭐 급한 것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생명이 아니가 뒤로 밀리는 것.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좀 뒤바꿔서 생각하면은요, 성경의 원리에서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더 소중할까? 영원한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죠. 그래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명을 함부로 해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자원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물론 당연히 그런 일도 해야 되고요.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새 가족들, 그런 분들을 옆에서 섬기고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양육하고, 또 내가 형편상 많이는 못하지만 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의 지체들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다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이죠. 저도 군대 제대 후에 이제 새로운 교회로 옮겼는데요, 돌이켜보면은 그때 저를 옆에서 잘 이끌어줬던 분들이 평생 고마워요. 그 뭐 교회 새로 갔는데 문턱이 얼마나 높아요. 식당이 어딘 줄 알고 가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말 걸어주고 식당이 저쪽이라고 안내해주면서 같이 밥 먹어주던 형, 너무너무 고맙죠. 또 11시 예배만 드리고 있을 때 나가는 저를 붙잡으면서 청년부 예배도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었던 분, 지금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게 말해주면 제가 청년부 예배에 나가는 게 이상하지도 않고 또 금방 또 잘 적응하게 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옆에서 케어하고 돌보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소중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일에 귀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 제도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피성 제도를 두심에,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가? 누가 올 수 있는가? 누구나 다 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 타국인들, 거류민들, 차별 없이 다 올 수 있었어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이 하나님의 열린 마음, 다 오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활짝 열린 마음이 녹아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피성이 많았습니다. 6개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에 3개, 또 동편에 3개, 그 위치를 보고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넓게 잘 퍼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어디에서나 금방 올 수 있도록. 도피성은요, 가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활짝 열린 마음이죠. 구약의 도피성은요, 신약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실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지은 죄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올 수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열린 마음이죠. 누구든지 다 오라.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받고 깨진 영혼들아, 고민하지 말고 활짝 열린 도피성으로 달려나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려 있으니까 누려야죠. 열심히 달려나가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그곳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으로 열려 있으니까, 환영하니까 열심히 달려나가야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일이 생각났는데요. 어머니가 매우 기뻐하면서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시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논을 좀 사게 됐는데 이 논이 좋은 논이에요. 왜 좋은 논이는가 하면은 한강 옆에 있는 논입니다. 그래서 수로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농사 질 때 물이 중요한데 물을 잘 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저수지 옆에 있는 논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이 수리조합, 수로가 잘 돼 있는 그 수리조합 논 사서 실컷 농사 짓는 게 소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던 게 마음속에 남아요. 그게 이제 열렸고 그걸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실컷 농사 지겠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활짝 맞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은 열심히 그것들을 누리는 거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내가 막을 수 없고요, 어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도피성은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팔도요 굉장히 어느 순간에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다녀왔는데 그때는 어느 곳에서나 거리에서나 스피커 크게 틀고 공연하면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활짝 열려 있었던 시대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어느 정도 닫혀 있죠. 그래서 열려 있을 때, 그 구원의 날, 그 은혜의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열심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도피성에 녹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깊이 깨닫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열심히 도피성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